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법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주지 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서 벽운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나와 딱 맞는 기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을 함으로 인해서 속성가피도 얻고 그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큰 절에서 큰 스님을 친견하게 된다면은 고개로 못 들게끔 삼배를 하지만서도 곧이어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을 스님께 묻게 됩니다. 그 중에 1, 2, 3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물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님,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지 참으로 좋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스님께서 기도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을 받은 스님들 중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 정말 수행과 덕을 많이 얻으신 스님들께서도 90%의 스님들은 이런 답을 하십니다. 정성과 열의가 중요하지 자신과 딱 맞는 기도법은 없다. 어떤 기도라도 얼만큼 정성을 갖고 혼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나와 딱 맞는 기도라는 이야기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또 10%의 또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스님이 주석하시는 절이 지장도량이면 지장기도 이상 좋은 곳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약사열애불이 모셔져 있는 약사도량이라면은 약사기도 이상 좋은 곳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관음도량이라면 관세음보살 이상 더 이상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어서 반드시 이 신도분들은 묻습니다. 스님, 저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5시간, 10시간 잠도 안 자시고 2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는 왜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열매가 아직 덜 익어서 있느라. 그 열매가 익어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전생에 업이 깊고 업보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 그 업장을 녹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승의 견해는 조금 틀립니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논리나 과학적으로나 경우에 맞아서 떨어진다면 기도를 하지 않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학과 논리로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도에 매달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부뚜막을 잡고도 기도하고 문고리를 잡고도 기도하는 것이 중생심인 것입니다. 저는 도심 포교도량에서 25년 동안 20만 명을 상담을 한 결과로 얻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심 포교도량을 찾아왔을 때는 말하자면 바늘방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 보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그 바늘이 바늘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기도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경전도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선, 절수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경, 묵독, 독경, 부독, 마음속으로 하는 의독, 몸으로 하는 신독, 글로 쓰는 사경, 그림으로 그리는 화경 등 정말로 다양한 자기의 수행 방법과 기도 목적 달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는 경전도 수행경이 있는가 하면 신앙경이 있고, 또는 다란이 진언도 있을 수 있고, 탐구 연구경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 목적에 당면한 목적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공개되지 않은 경전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품과 근기와 그 사람을 도와주는 호법신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 기도법을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본 결과 정말 같은 기도를 갖고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이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기도법을 임상 연구를 하고 자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얘기하는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님은 어떤 근거로서 이 기도법을 만들었을까요? 불자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매사에 반드시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선후가 맞아야 되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이나 지장경 등을 읽어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에 보면 불에 들어가도 전혀 타지 않는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쇠고랑이 저절로 풀린다. 또는 지장경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생전에 한 터럭만큼의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얘기한 이런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가까이 된다면 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허구다. 반발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을 읽고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금강경이나 원각경 또는 비유를 하는 법화경 같은 것을 들었을 경우에는 매우 경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성품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원리보다는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과정보다는 그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언이나 다란이 등으로서 몰두할 수 있는 기도법을 제시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절대신에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고리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이나 치장경 등 이러한 신앙경을 알려준다면은 깊이 빠져들고 이 경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스님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천안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나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저는 불교에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된 음양오행유기법에 대한 공부를 50년간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 맞춤 기도를 신청하고자 하면은 전화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생년월일과 시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죠. 그 스님 사주팔자 나보시는 분이죠? 이렇게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주팔자를 보려고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팔자는 어떤 경우에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잘 맞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성정은 사주팔자 내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원 한방에서 생년월일을 알고 오행의 균형을 맞춰서 몸이 더운 사람은 차갑게 하고 차가운 사람은 더웁게 한다는 그러한 처방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많아서 화를 누르지 않으면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화를 낮추는 약재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성품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도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도법을 알면 기도의 접근이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쉽고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근기를 높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기도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자신의 성품과 성정을 이용해서 이 기도법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근기를 높이는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 나머지가 온 매무새가 좋아지듯이 기도법도 지금까지 해온 기도법이 잘못됐다면 그 기도법을 고칠 수 있는 교정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은 목표에 따른 기도법을 스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근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딱 맞는 기도법뿐만 아니라 수행법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 두 번째는 역시 첫 번째 성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호법신장이 있다는 소리를 노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에게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경전에는 경전 곳곳마다 음양오행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스님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방에 아미타불이 있고 동방에 약사예르불이 있고 남방화주가 지장보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수경에도 1세 동방절도량, 2세 남방득청령, 3세 서방 구정토, 이와 같이 동서남북과 무명, 밝음과 어둠이 항상 인용하여서 전개해 나간 것이 바로 우리 불교 경전인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인도에서 이렇게 티벳을 넘어오면서 북방불교를 거치면서 중국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호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신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불보살님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기도법에서도 얘기했었듯이 백사의 신장 중에서 산신, 용왕, 조왕 어떤 신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신라시대 때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토속신앙을 많이 포용해 왔습니다. 토속신앙에 있는 여러 신장들도 불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을 보살피고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호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한다면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게 사실은 위배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인과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만큼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남선부조 고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중생들에게 조그만 빚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청을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에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나 같은 것입니다. 그 신중들의 무리 속에 나와 딱 맞는 신장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산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용왕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신도에게 참선하고 수행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세 가지를 전부 조합한 방법이 바로 이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은 저는 반드시 절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3분의 1 이상을 수행과 기도에 몰두한다면 그거는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생활 기도법입니다. 오늘 알려주는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은 생활 기도법입니다. 장소를 따지지 않고 때도 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떤 방향을 보고 기도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운전 중에도 걸어가면서도 늘 염할 수 있는 염불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법은 9개 이상으로 순서를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한 차례, 인덱스를 작성을 해갖고 인쇄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부 기도첩을 만들어서 개인 기도첩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식구가 4식구라면 4식구 각기 다른 기도첩을 전부 만들어 드립니다. 이때 스님과 친견하면서 이 기도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얻은 고언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 2,400명 이상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이 순간에는 벌써 2,700~800명이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으로 나의 기도에 대한 소원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